오늘 주일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낼 것인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해낼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한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의식적, 무의식적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의 문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친 듯이 돈을 많이 벌면 되는가?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돈이 많아지면 이것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돈 다 날리면 어떻게 하나?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많이 가져도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너무 뻔한 얘기라서 여러분이 실망할 수도 있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실망할 수도 있는데,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기도와 두려움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도 상황은 그대로인데 딱히 현실 세계 속에서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어떨 땐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형편이, 여건이 더 고요만 가고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두렵기는커녕 기도를 하면 두렵기는커녕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죠. 자꾸 기도하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 평안이 나를 주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전진할 수 있는 힘, 이런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니까,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임하니까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 문제를 해결할지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죠. 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평안이 임하니까 목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제 기능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면 꼼짝을 못하는데 얼음이 되어버리는데 제 기능을 하게 되죠.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꾸준히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몰아내고 제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려움을 쫓아내려면, 좀 더 나아가서 나를 진정시키려면, 흥분을 가라앉히려면, 혹은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무엇으로 반응해야 한다?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한다. 믿음으로 반응한다.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우선 어떤 문제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나를 점검하는 기회로 선용하라. 나를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하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왔다. 어떻게? 나를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무조건 좋게 해석하라는 것이죠. 두려움 앞에서 떨지 말고 무조건 좋게 해석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라. 어떤 의미인가? 나를 점검하라 플러스 무조건 좋게 해석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 상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룹의 회장님이신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하필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월요일 날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식자재를 가져오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장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 회장님이 우리 교회 성도였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두고 가야 하지만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었거든요.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회장님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못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목사님 오후 시간쯤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회장님이. 그래서 제가 한 2시쯤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2시쯤 회사 사옥 회장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식자재를 교회에 갖다 놓고 급히 그 회사를 가려고 서두르고 있는데
이 회장님에게서 전화가 와서 자기가 급한 일이 생겼대요. 1시쯤에 해운대 호텔로 가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회장님은 뭐 해운대로 가시든지 뭐 어디 호텔로 가시든지 뭐 알아서 볼 일을 보십시오. 그랬죠. 그러자 이 회장님이 말하길, 그러면 목사님 내일 우리 회사로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내일은 제가 진영 대성교회에 가봐야 합니다. 한 달 전부터 약속이 돼 있어서 선약이 돼 있어서 물론 커피를 마시는 그런 좀 하찮은 약속이지만 어쨌든 선약이 돼 있어서 이 약속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러자 이 회장님이 말하길, 그래 목사님 내일도 안 되니까 수요일 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은 별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죠. 그런데 난데없이 월요일 저녁쯤에 연락이 와서 그것도 정중하게 전화로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 카톡으로 띠링 연락이 와서 수요일 날 자기도 바빠서 기도 받을 수가 없대요. 기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양반 참 무례하죠. 자기가 그룹의 회장이면 회장이지. 그리고 기도를 받고 싶으면은 우리 교회로 오면 될 것이지. 저를 보고 오라 가라, 오늘 오라, 내일 오라, 뭐 오라 가라. 이건 참 무리한 행동이라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수요일 날 회장 본인이 저를 만나자 그래놓고 내가 뭐 자기를 만나지 했습니까? 자기가 내를 만나자 그래놓고 카톡으로, 전화도 아니고 카톡으로 사정이 생겼으니까 목사님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면, 무시를 당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이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느냐? 이 사람 봐라. 요거 봐라. 웃기시네. 별꼴이야. 그러면서 제 감정이 요동친다,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감정이 흔들리는 것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 곧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라. 곧 어떻게 하라? 나를 점검하는 기회로 선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죠. 나도 이 회장님처럼 하나님을 대우를 한 적이 없는가? 필요하면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다가 그만 살만해지면 언제 반나는 듯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오라 가라 그렇게 한 적은 없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삶 가운데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가 꽤 많았더라고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해서 제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자기 점검의 기회로 활용하라, 선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어떤 뜻이죠? 좋게 해석하라. 그래서 제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좋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도록 하신 것은 교만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반면에 겸손하다는 것이 얼마나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것을 절절히 깨닫도록 하시려고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싸우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데 나를 더욱 겸손한 자로 만드셔서, 나를 좀 더 떨어뜨리셔서 겸손한 자로 만드셔서 나랑 가까이 지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지내시기 위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배후에서 허락하시는 거야. 또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사람은 그냥 상처를 주는 그런 대상이야. 연약한 존재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신뢰해.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뚫어주기에 집중해.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야. 그래서 결론,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무조건 믿음으로 해석을 해버리라. 곧 항상 좋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성경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타독을 하다 보면 큰 봉우리가 있고 이 작은 봉우리들이, 여러 개의 봉우리들이 이 큰 봉우리에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생활의 입문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우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기독교 입문 과정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부인의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을 말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랬는데 이 자기 부인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원인이 내게 있지 않은데 그 원인이 내게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게,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뭘 하자고 그랬는데 자꾸 안 한다, 싫다, 못하겠다, 한 발 빼고 예를 먹이는, 속을 썩이는, 저의 속을 썩이는 어떤 집사님이 있다 그랬을 경우, 지금 그 집사님이 있다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집사님이 있다 그랬을 경우 뭐 주름기 다 있노, 이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탓이다.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다면, 내가 좀 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었다면, 내가 좀 더 사랑해 주었다면, 좀 더 품어 주었다면 저 집사님이 거친 돌이 되지 아니하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텐데,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즉 종교인의 삶에서, 종교인의 생활에서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이 필연적이라 할 수가 있는데, 자기 부인의 삶에서 파생된 또 다른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 바로 삶 가운데에 두려움이 음습했을 때에 자기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내게도 저 사람과 같은 모습이 없는가? 나도 저렇게 교만한 적이 없는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는 그냥 하나님을 무슨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처럼 계속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는 절대자니까,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저 좀 이용해버리는 그런 얄팍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은 없었는가?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점검해 보면 어떤 유익이 따라옵니까? 자기갱신, 자기계획의 삶이 면면히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즉 날마다 자란다, 날마다 자란다, 날마다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언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가?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할 때거든요. 즉 성장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라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주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라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통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응습을 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라.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라. 곧 자기를 점검하는 기회로 선용하라, 활용하라. 자기갱신의 기회로 활용하라. 한마디로 성장하라. 꾸준히 성장하라. 이어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흡족하게 해드리는 참으로 성숙한, 날마다 자라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결론은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 결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결론,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석해라. 즉 항상 좋게 해석하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본 지침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간질병에 걸린 것을, 자신이 간질병에 걸린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왜죠? 왜 자랑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니까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주구장창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니까 그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니까 신적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 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바울의 삶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초대교회 설립자 대부분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집 한 채 사는 것도 뭐 평생 돈을 벌어서 사니 많이 그러는데 초대교회 설립자 대부분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또 신약성경 대부분의 기술자가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또 이름도 없었던 촌뜨기 갈릴리 변방 종교가 바울 덕분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교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다 대도 암덩어리가 감쪽같이 사라졌고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곧 두려움이 엄습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해라. 항상 좋게 해석해라. 이렇게 좋게 해석함으로써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신적 능력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남은 여생 더 크게, 더 넓게, 더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파도 그 아픔 가운데서 좋은 것을 발견하세요. 그러면 신적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신적 기름 부으심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발 징징거리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형편 다 알고 있어요.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특별히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좋게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람의 DNA에 깊숙한 곳에 죄가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가만히 내버리면 긍정적인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대개 19은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일쑤죠. 창문 멍하니 쳐다보면서 비관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대뜸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너는 사울에게 붙잡히겠고 너는 끝장이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결같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니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도 하나님이 재차 거듭 반복을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또 다윗의 신복을 통해서 심지어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왕의 그 입을 통해서도 그 입을 빌려서 다윗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니라.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뜸 다윗이 말을 하기를, 좀 상황이 어려워져서 대뜸 다윗이 말을 하기를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인생 파탄난다, 끝장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 곧 비관적인 생각, 이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일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오른쪽에서 너희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희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비관의 늪에 빠져든다. 목사도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도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은, 시간이 남아두면 비관적인 늪에 빠져서 헤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꾸 말씀을 읊조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말씀을 붙들었다면,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말씀을 붙들었다면, 말씀을 자꾸 읊조렸다면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죠.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고 평안히 일어났겠죠. 여러분,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면 이건 큰 낭패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가 말씀의 선로, 말씀의 활주로를 벗어나면 이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것을 아주 가볍게 하찮게 생각하면 그만 안절부절,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이죠. 그냥 겁이 나요. 인생이 겁이 나요. 사는 게 두려워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뭐 일을 하려면 그냥 막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이 빠져서 이거 되겠나 싶고.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되새김질하라. 말씀을 읊조리라. 100번, 1000번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곧 말씀은 일반적인 위로의 말이나 격려의 말이나 마인드 컨트롤 속담과는 달리 한마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활력이거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력이거든요. 말씀이 도대체 뭔데? 생명이거든요. 곧 말씀이 뭔데?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은 단순한 인쇄물이나 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읊조리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속이 내 영이 활력으로, 운동력으로 충만해져서 비로소 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비관적인 말을 쏟아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간이 남아도면 그만 비관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일쑤거든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우리는 그 땅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다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7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꼭 볼성 사나운 하찮은 메뚜기 같다냐. 어떻게 자기를 비교해도 메뚜기에 비교를 합니까? 우리는 볼성 사나운 메뚜기 같다면 비관의 늪에 빠져서는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을 붙들었거든요. 정복 정쟁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붙들었거든요.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되새김질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어. 말씀을 붙들었죠.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 2세대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두려운가? 미래가 두려운가? 여러분, 노후가 두려운가?
자꾸 말씀을 읊조리라. 말씀을 주장하라. 말씀을 내 안에서 숙성시켜 나가라.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위대한 목적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관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노후 준비한다, 뭐 예금한다, 예금하세요. 보험 든다, 보험하세요. 그러나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훨씬 더 내 노후가 아름다운 노후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가치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에 많은 분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목사님은 대학원에서 사회법을 전공하셨으니까 그쪽으로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뜯어 말렸거든요. 개척 목회.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뜯어 말렸거든요. 또 어떤 분은 제게 조언하기를 목사님 정도면은 괜찮은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에 있지 말고 교단에 가입하세요. 청빙이 들어올 것입니다. 거기서 편안하게 목회를 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개척교회에 옵니까? 삐까번쩍 휘황찬란 또 뭡니까? 폼생폼사 다들 큰 교회에 다니려고 하지 누가 볼품없는 개척교회에 온단 말입니까? 요즘은 교회가 자기 액세서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100% 목사님은 실패할 겁니다. 그러면서 다들 뜯어 말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두려웠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십수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목사 선배들이 이고동성으로 다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개척교를 세운다는 게 사실 좀 두려웠죠. 여러분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올 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 안에서 숙성시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 제가 매일 수십 번 수백 번 암송했던 구절이 무엇이냐? 멍 때리지 않고 멍 때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천금 같은 시간을 수백 번 당시에 암송했던 구절이 무엇이냐?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은 활력이잖아요. 말씀은 운동력이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한마디로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은 운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읊조린 결과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또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해지더라. 더 나아가서 드디어 저를 통해 성전을 짓고자 하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말로 저에게 맡겨진 하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까지도 보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요즘에 중소교회들 사이에 합병 움직임이 물밑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교인 수도 줄고 인구도 줄고 헌금도 줄고 게다가 현 담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으로 취재를 해줘야 되고 이런 제도를 왜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 담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으로 취재를 해줘야 하고 동시에 새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와야 하는데 새 담임 목사님의 생활비 문제며 교육비 문제며 사택 문제며 교회마다 힘이 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조언을 하기를 이번 교회 마당발입니다. 조언을 해주길 저에게 조언을 해주길 한 목사님은 다른 교회하고는 달리 성전도 가지고 있고 또 별도 건물도 있고 하니까 한 목사님 교회와 합치고자 하는 교회가 알아보면 꽤 많이 나올 것입니다. 한 목사님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머지않아서 교회 문 닫습니다. 목사님도 물밑 작업을 해보시죠. 합병을 한번 추진해 보시죠. 이게 요즘 교계의 대세입니다. 다 그래 합니다. 여러분 교계의 마당발이 이런 말을 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겠지요. 정말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가? 시간이 지나면 인구도 줄고 뭐도 줄고 돈, 헌금도 줄고 교인 수도 줄고 가만히 있으면 망하나? 교회 문 닫을까? 두렵겠지요. 이 말을 들은 제가 제 사무실로 가서 조용히 눈을 감고
이번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다음 뭡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몇 번 읊조리자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당연히 사라지고 감동이 오기를, 상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너를 향하여서 상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상 주시는 분이 있는데 왜 불안에 떨고 있느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오직 상 주시는 그분을 줄기차게 바라봐. 상 주시는 제발 오늘 바라봤다가 내일은 또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미친 사람처럼 또 고개 떨구고 우울에 빠져있지 말고 줄기차게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또 바라보고 또 바라봐라. 그러면 볼성 사나운 하찮은 지하교회, 상가교회가 거젓한 성전이 되었듯이 네가 미처 상상도 못했던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활력, 운동력,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니까 그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동시에 평안이 임하고, 그 결과 목사로서 제 기능을 하게 되고, 즉 언제나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주석 집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한 구절 속에서도 무궁무진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한 구절, 성경 단 한 구절을 가지고도 10년, 20년, 30년, 아니 30년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계속해서 설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처럼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또 무섭게 기도하게 되고, 곧 흐트러짐 없이 새벽 제단을 쌓고 이렇게 목사로서 제 기능을 하게 되고, 또 이번에는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은근히 기대가 되고, 곧 소망이 넘치고 상 가운데 활력이 넘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꾸 말씀을 읊조리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도 읊조리고 내 안에서 숙성시키고, 내일도 읊조리고 내 안에서 숙성시키고, 그 작업을 반복하라는 것이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느끼지만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귀신, 마귀의 공격이 집요하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물질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비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죠. 그래서 밤낮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비관, 우리의 생각 속에 우울, 우리의 생각 속에 분노,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어둠을 심어주죠.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무의식 세계로 빠져들 때에,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이 마귀가 꿈에 나타나서 난동질을 하기도 하죠. 난동질을 하면서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느 날은 밤새도록 마귀에게 시달리는 바람에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가 빨려서 탈진이 되어서 새벽 기도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밤새도록 이 꿈에서 난동을 부리니까 그냥 이게 뭐 잠잠과 같지도 않고 사람이 탈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앞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천천히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읊조렸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이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몇 번 읊조리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참 신비한 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며 제 기능을 하게 되더라. 목사로서 제 기능을 하게 되더라.
곧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목사라면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할 시간에 자꾸 활력, 생명, 운동력인 말씀을 읊조림으로써 두려움의 늪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제 기능을 하게 되는,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제 기능을 하게 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되는,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다른 말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모두 감당해내고도 남음이 있는 영광의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 반응을 하라. 곧 나를 점검하는 기회로 선용하라, 활용하라. 즉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과 같은 모습이 없는가? 저 사람처럼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않았는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점검해보라. 그러므로 늘 점검하여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늘 나를 점검하여서 곧 자기 갱신을 도모하여서 그 결과 꾸준히 성장하고 이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라. 곧 무조건하고 좋게 해석하라. 즉 하나님께서 나와 다 친하게 지내시려고, 좀 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라고,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직 주만 신뢰하라고, 사람 바라보지 마,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 기대하지 마, 오직 주만 신뢰하라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늘 이렇게 좋게 해석함으로써 마침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말씀을 선택하고 활기, 생명, 운동력인 이 말씀을 선택하고 자꾸 읊조리라. 그러므로 능력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두려움을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다가온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내게 다가온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